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안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재차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부모가 자식을 안음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가나안 입성도 내가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니까 나를 믿고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 재차 당부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습니까? 원망하면서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이들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신명기 1장 후반부는 두 가지로 원인을 밝혔어요. 하나는 불신앙이었고 하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에 있죠. 신앙과 순종이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도 함께 등장하는 동전의 양립 같은 것입니다. 양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고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 세우시죠. 그리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세요. 여기서 모세가 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38년 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죠. 너희들 부모가 불순종했으니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보다 권원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기업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기업의 약속을 그들의 순종의 결과로 만들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회상 사건은 단순히 그때 그 사건의 불순종의 선택을 해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벌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불순종하여 벌 받지 말고 순종하여 상 받아라. 그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매사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복되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부름받고 있고
그 순종의 믿음을 펼치는 무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에 그거 하려고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해서 못 들여보낸 것은 단순히 불순종해서 벌받은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그들이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못 들여보내는 것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상시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 세대와 달리 광야 40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그 전에 1년 몇 개월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그 시간이 있었죠. 그 합치면 39년 얼마, 40년 가까이 되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38년을 다시 광야로 돌려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그 훈련을 받은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1년 정도밖에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와 달리 뭡니까?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안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분, 자신들의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38년간을 광야를 돌며 훈련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크게는 이렇게 요약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38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 훈련의 근거에서 이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해라. 그 당부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회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받는다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38년) 전에 이들의 부모 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그 일을 만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킬 정도의 믿음도 없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깡그리 거부해버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아예 그들의 선택에 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정탐꾼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땅이라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어요 했거든요.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은 자기들 생각이었고 자기들 감정이었고 세상의 소리였고 인간의 소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보호해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았죠.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뭘 하든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불순종에 대한 벌의 성격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 수준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 자식들만 38년 동안 훈련받아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형편,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뜻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3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렇죠?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고 하죠. 이 여러 날이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거쳐 다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렛길을 여러 날 동안 다녔는데 그게 38년이에요. 구체적. 그 38년 동안에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2세대가 이제 뭐요? 완벽한 세대 교체를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훈련해야 한다 하고 오늘 2장의 본문이 펼쳐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싸워야 할 대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노중에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실 때 38년 전과 달리 뭐 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 손해, 어떤 피해,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무조건 싸워라. 거기에 순종하라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만나죠. 이제 가데스에서 그죠? 세렛을 건너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38년 전과는 달라요. 38년 전에는 가데스에서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코스였지만 지금 38년의 훈련을 거치고 세대 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은요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 코스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그때 만나야 할 그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이들을 만나는데 이들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의 형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탐내지도 말고 거저 준다고 해도 얻지도 말고 너희들이 은을 주고 돈을 주고 금을 주고 그 땅의 물과 그 땅의 모든 통행료를 주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게 보여도 생각해 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가로질러 가면 적어도 몇 주는 단축할 수 있는 빠른 길이에요. 근데 이들을 격파하지 않고 이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요 먼 길을 우회해서 거친 그리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시간적 낭비, 재정적 그리고 에너지 소모 많은 손해가 따르는 것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 훈련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회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오늘까지 수련회 하고 왔는데 광야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산다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수련회 기간과 방불한 곳이 광야예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어디예요? 집이 있죠. 학원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기도원하고 달라요? 보기 싫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엄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고 가기 싫은 학원이 기다리고 있고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사람도 있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라는 무대는 그래요. 그때 38년 동안 수련회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워야 돼요. 무엇과 달리 38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38년 동안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우리 그 신명기 민수기 20장 할 때 다 확인한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의 친척인데 불신 친척이에요. 근데 이 불신 친척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한 제안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땅을 가로질러 가면 쉽게 갈 수 있다. 그냥 지나지 않고 이들이 지금 200만이 넘는 대군 아닙니까? 물값도 주고 도로비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에돔도 거절하고 모압도 거절하고 암몬도 거절을 해요. 신명기는 이 세 나라가 거절하는 분위기를 생략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민수기에는요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죠. 적대감을 가지고 거절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나 공격은 하지 않지만 여하튼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거절을 해요. 신명기는 그걸 생략합니다. 그런 거절을 당할 때도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들의 형제 나라이고 이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싸워서 그 땅을 격파하고 지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죠? 멀리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 이웃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땅은 가나안 7 족속 원주민들의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도 원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대요. 너희들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 이웃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센돔이라는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본문에서도 확인되죠. 예수 믿으면 모든 좋은 것은 다 차지해야 되고 고지론, 그 얼마나 좋지 않는
사상이에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세상을 정복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불신 이웃 나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니네들은 가나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자리는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때만 복음이 전파됩니까? 여러분이 맨 밑바닥에 있으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면 복음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복음 그 자체가 힘을 잃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발상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 복음이 우리가 위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힘을 잃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나안 땅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위치와 자리와 아름다운 삶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족해요. 온 세상을 다 주지 않았거든요. 에돔 땅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압 땅, 암몬 땅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니네들의 기업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어리석은 우리는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오히려 그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에 방해만 돼요. 여러분, 많이 끌어모아서 차지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이거 수납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만큼 제국적이고 야욕적이고 무례한 생각이 없어요. 불신 이웃들과 불신 친척들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분깃을 주었다고요. 그들의 기업이 있고 그들의 땅이 있다고요.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에돔이 거절하잖아요. 모압이 거절하잖아요. 암몬이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통감만 하게 해달라,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적대감을 가지고 거절하거든요. 그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데 니네들이 감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막아? 어디서 맛 좀 볼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요, 지라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그 먼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한 대상에게는. 짐으로 이기라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격파하고 지나가라고 해요. 그 승리를 주시는데요, 그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 싸우지 말라고 한 대상과 싸우지 않는 훈련을 순종으로 할 때, 그 다음 뭐예요? 예상치 않는 승리의 기쁨을 준비해 놓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친척이라고 했죠. 불신자이지만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이고 이웃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부탁하면, 그것도 정중히 부탁하면 돈도 주겠다고 하고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한다고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산됩니다. 우리는 정중히 부탁하는데 불신 친척이 이를 갈면서 거절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때 이것부터 훈련시키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삶으로 누리기 이전에 무엇부터 우리가 배운다고요? 거절당하는 아픔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세 차례나 거듭해서 거절당해요. 에돔으로부터 거절당하고요, 모압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암몬으로부터도 거절당해요. 여러분, 내가 이 부탁하면 저 사람은 들어줄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당할 때, 아니 냉정함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당할 때 자존심 상하죠. 싸우고 싶죠. 본때를 보여주고 싶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한번 뒤집어 엎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 거절당하는 아픔부터 배우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려면요, 거절당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대했던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당할 때, 이 길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길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길이 아니구나. 무슨 데자부 생각 안 납니까? 38년 전에 그들의 기대와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잖아요. 그때 그들이 거절했거든요. 그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제안하는데, 정중하게 제안하는데 모멸찬 거절이 다가올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거절을 통해서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길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거절당할 때부터 배웁니다. 성성장구하면 그거 못 배워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고 재수 한 번도 안 해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서울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인류 직장 취직하고 이런 인생, 남들의 어려움 잘 몰라요. 납작 엎드리는 거 잘 몰라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지잡 때도 못 들어가서 막 얼굴을 달지 못하는 루즈라는 그런 패배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그런 사람들은 엎드리는 법을 배워요. 고개 숙일 줄을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자기에게 거절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안이 꼽고 더러워도 자식 생각하면서, 와이프 생각하면서 그 안이 꼽고 더러움을 다 참아내었다고요. 그게 실력입니다. 안이 꼬울 때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팍 문을 박차고 나서 사표 팍 내면요, 그거 실력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이전에 무엇부터 훈련시킨다고요? 거절당하는 것부터 훈련시키고, 거절당할 때 혈기로 혹은 자기 생각으로 혹은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 법부터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늘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에돔에게도 손해보고 암몬에게도 거절당하고 모압에게도 모멸감을 느끼면서 거절당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맞짱도 뜨지 못하고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손해보고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놓기 시작하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의 소문이 사방 천지에 퍼져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모든 민족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점핑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먼저 거절당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지고 양보하고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뺑 믿고 설치는 아나무인격의 그 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죠? 무례한 사람이에요. 나 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든든한 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빽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고개 숙일 줄 알아요. 불신 이웃의 기업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요. 전도해도 무례하게 안 합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에돔 싸우지 마라. 모압 싸우지 마라. 암몬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공짜로 얻어도 얻지 마라. 그들이 반대하고 너희들을 거역하고 손해를 끼쳐도 양보하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빽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할 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시혼과의 싸움, 바사랑 옥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놀라운 승리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이전에 양보하는,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때로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거절하면서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고 무례함이 아니고 상식과 예의를 먼저 우리의 인격에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